자, 수요 리바이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어떤 책을 공부하고 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우린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은 총 몇 권? 예, 27권 가운데에 바울이 쓴 책은 13권, 거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굉장히 중요한 책들 가운데의 하나이다. 바울 서신은요, 많은 경우 바울이 죽음 이후에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일부 수집 편집을 거쳤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편지들은 주고받는 형식으로 기록이 됐다. 편지는 주고받는 것이 생명이죠. 그렇죠? 내가 편지를 보내면 답장이 와야지. 답장이 안 오면 왜 답장이 안 올까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바울 서신도 역시 주고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편지이기 때문에 당시의 편지의 형식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로마서는요,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만나는 바울 서신이지만 비교적 바울 서신 가운데에서는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기독교 신앙과 핵심 교리를 밝히는 책, 그래서 마틴 루터가 복음 중에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 받는 이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라고 이야기를 드려서 받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의 복음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었을까? 한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해하면 그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바울의 삶의 여정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율법을 따르던 사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나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여정 여러 가지를 보았을 때 이거는 율법의 공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야. 사람은 죄성 가운데 있고 나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옳다라고 했던 것. 그래서 바울이 삶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거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초성TV 들어가셔서 지난주 분량을 이렇게 처음부터 보시면은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의 주요 내용,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자, 우선 한번 봅시다. 바울의 복음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앞부분에는 여러 신앙의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리라고 알고 있는 여러 신앙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뒷부분에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삶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복음의 전반적인 특징은 바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이방인의 죄는 무엇일까?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이방인의 죄는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9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환히 드러나 있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은 하나님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알면서도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 그들은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 없어질 사람이나 새나 네발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소래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전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산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서 산 아래를 내려다 본 적이 있으세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야, 정말 멋지다. 하나님이 이 모든 세계를 지으셨구나. 야, 하나님을 모른다 하더라도 야, 이거를 갖다가 사람이 조경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막대한 재정과 막대한 노력이 들어갈까. 근데 이것을 지은 그 누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단하다라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각,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절대자를 알 수 있는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다 심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대단하다, 감탄하고, 사람이 높이 쌓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정말 멋있게 지을 수 있었구나라고 하는 주님께서 주신 지혜에 대한 감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는 걸 자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아서 그것들이 마치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고 서로의 몸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로마서 1장 32절 한마디로 딱 정의되어 있어요.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 신을 비록 나 자신이라고 믿을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의 절대자, 어떤 절대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를 기억하면서도,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 이방 피조물을 숭배하고 서로의 몸을 더럽게 하는 이런 것들, 그냥 자기 혼자 할 뿐만 아니라 남까지 두둔해가지고선 야, 잘하고 있어, 혹은 야, 이거 해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허망한 대로 전도, 그들이 알고 있는 도를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은 죄인이다. 전제는 그겁니다. 그 마음 가운데에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아닐지라도 사람은 그 누군가를 찾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찾지 않을지라도 누군가를 찾습니다. 세계의 많은 종교들이 자기가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절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무교 어떨까요? 나는 무교야 라고, 나는 신이 없다고 믿어. 그는 그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가치관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갈 수 있는 본능이 그 안에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예전에는 병이 걸리면은 그 병이 왜 걸렸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병이 왜 걸렸는지를 사람이 지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걸리는 병증이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도 전파되고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내 눈으로 볼 수 없어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현미경으로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냐면 내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볼 수 없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거는 내 얕은 지식을 오히려 내가 지식이 얕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입니다. 여러분 마스크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다 두고 계시잖아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침방울 튀기는 게 여러분들 다 보이세요?
예, 침방울이 튀기면은 뭐 공기 중에 몇 분 더 머무를 수 있다라고 그러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침방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볼 수는 없어요. 한번 보여줘봐. 내가 보여주면 믿을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건 스스로의 무지를 증명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라고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해수욕을 가잖아요. 해수욕을 가면 여러분 굉장히 바다다 이러고 하고서 바다에 풍덩 빠지죠. 그러면은 시원하잖아요. 그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바닷물 한 방울 속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지. 만약에 그걸 안다고 그러면은 바닷물에 풍덩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 벌레들 보면은 어떻습니까? 몸서리 치시죠? 근데 그 벌레들, 보이지 않는 벌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플랑크톤이나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 아이가 시몬키라고 하는 거를 키워요. 바다새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열대어 먹이로 먼저 키웠다가 사육했다가 아이들에게 퍼져서 이 자연과학을 배우게 하는 교재로 쓰인대요. 시몬키라고 하는 것을 키우는데 시몬키 알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이게 이제 처음에 딱 깨어나면 얼마나 하냐면은 이렇게 눈을 갖다가 뚫어지게 쳐다봐야지 안에 있는 아주 점 같은 거, 여러분의 몸에 나 있는 점보다도 아주 더 작은 점 같은 게 꼬물꼬물꼬물꼬물꼬물 하고 움직여요. 근데 그게 바닷속에 있다니까요. 그걸 알고서는 바닷속에 풍덩할 수가 없겠죠. 몸에 당장 시몬키 한번 여러분도 우리 집에 와서 시몬키 사는 어항 수조에 한번 손 한번 넣어보시라고 그러면은 아우 무서워, 아우 징그러워 안 넣으시겠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파도는 크게 파도를 치니까는 시원하고 빠지고 쉽고 좋아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 사람이 지혜가 늘어나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볼 수 있는 지혜가 점점 넓어져요. 그럼 지혜가 넓어지면은 지혜가 넓어졌다라고 그래서 그 세계를 볼 수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보다 더 넓은 세계 혹은 그것보다 더 작은 세계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를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들이 움직입니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누군가는 절대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절대자가 없다라고 확정지어서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무지를 증명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 이방인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죄.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왔던 유대인의 죄는 무엇일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23절에 나와 있죠? 읽어보죠. 시작. 그대는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장 선한 일을 분간할 줄을 알며 눈먼 사람의 길잡이요 사람의 빛이라고 생각하며 지식과 진리가 율법의 구체화된 모습으로 들어있다고 하면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린 아이의 교사로 확신한다고 합니다. 다 율법 너무 잘 가르치고 있어.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선한 일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알고 그리고 스스로 눈먼 사람의 길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21절 시작.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뭔 말입니까? 남에게는 이런 게 있어. 믿어야 돼 라고 말하면서 왜 정작 네 자신은 변화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23절 율법을 자랑하면서도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피할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법을 공부하는 정치를 하려면 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정치를 하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일이기도 하지만 법을 잘 아시는 분들이 다 그런 거는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법을 너무 잘 피해 가세요. 그래서 일반인 같으면은 굉장히 크게 좀 이슈화 될 일이긴 이해했죠. 그런데
법을 너무 잘 알고 서로가 서로를 너무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감싸주죠. 하나의 조직적으로 죄를 감싸주죠. 그래가지고 법을 피해갈 수 있게, 그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피해갈 수 있게 그렇게 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았어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구원하는 길이다 알고는 있었지만 너무 잘 알아서 피할 방법까지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운전을 하다 보면은 앞에 있는 차가 현지차인지 외지차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과속카메라 앞에 과속카메라가 있을 때 과속카메라를 보고서 멈추면은 과속하다가 보고서 멈추면 외지인, 그 전부터 미리 줄여서 가면은 현지인,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갈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 고속도로 카메라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 것까지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쪽 차선은 안 비키니까는 과속해갖고 그 차선으로 싹 해서 지나가 버리고 4차로에서 이렇게 거슬러서 가기도 하고 불법을 저지르죠. 왜 그럴까? 너무 잘 알아서,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이 발목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는 그거예요. 너희 법을 너무 잘 알지? 하나님의 법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그 법을 오히려 잘 지켰니? 너희 스스로는 잘 지키고 있니? 사람들 잘 지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잖아. 하지만 너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 법을 너무 잘 피해 다니고 있는 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로마서 3장 10절 읽어보죠.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의인이 있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의인이 있습니까? 유대인에게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3장 22절 말씀이죠. 읽어보죠. 시작.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방인에게도 끼칩니까? 유대인에게도 끼칩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라고 그래서 구원을 잘 받습니까? 남자라고 그래서 구원을 더 잘 받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교회 안에. 그쵸? 이런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차별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시다. 자,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은 구원, 곧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 칭의란 곧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거,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건 뭐냐 하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그래서 죄에서부터의 자유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로부터 자유를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씩 좀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화가 나신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이 진노하심이란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피조된 사람들, 그리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로 완전히 저희가 정체성이 바뀌게 된 거죠. 또 하나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란 두 번째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으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떨어진 거예요. 이 가지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가 된 것.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바로 저주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3절, 무엇으로부터?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7장 6절 시작. 그러나 지금은 우리를 올감했던 것에 대하여 죽어서 율법에서 풀려났습니다.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뒤에서 다시 이야기, 갈라디아서 가면 다시 율법이란 무엇인지,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거지만, 우리를 올가매는 것, 혹은 우리가 의롭다 여기던 것,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면서 살고자 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라고 말하고 살고 있었던 것. 야, 이거 없으면 안 돼. 이게 최고야 라고 말했던 것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란 네 번째로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8장 2절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이다.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육적 죽음, 영적 죽음, 마음의 죽음, 여러 죽음의 형태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 꼭 그러한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죽음, 마음의 죽음까지도 주님께서는 전 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가? 우리의 영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이후에 우리가 다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다시 부활할 우리의 전 인격, 이런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뒤에 보면은요, 로마서 9장 1절부터 11장 36절에는 바울의 구원사에 해설하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자, 왜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 상황은요, 선민 유대인은 오히려 복음을 어땠나요? 배척했죠.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인 건 누군가요? 예, 유대인은 스스로 선민이라 여겼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은 누가 받았느냐? 이방인들이 오히려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발생해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 오히려 주님께서 가져오신 이 복음을 유대인들은 배척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유대인을 버리기로 작정하고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이방인을 구원시킨 거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어디 나와 있냐면 로마서 11장 25절 후반절부터 26절 초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죠. 25절 시작. 이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인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생긴 건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처럼 여러분 이 찬양을 잘 아실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 왔던 거죠. 강팍하고 율법에 묶여 있었던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유대인이 오히려 배척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회가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냐 하면은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는 동안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진 거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구원할 거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33절까지는 바울의 윤리적인 교훈, 곧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전반부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로마서 후반부에서는요,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요.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고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하지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나요?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의롭게 생각하는 하나의 방패막이가 되었죠. 그러니까는 결국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율법이 서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님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그럼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율법의 완성은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너희 잘 지키려고 그랬었지? 근데 정작 율법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 너희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돼. 두 번째, 의롭다 여긴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12장 17절 시작.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막 복수를 막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복수의 마음을 갖는 거는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마음입니다. 목사의 마음에는 없을까요? 목사가 무슨 득도를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목사도 있습니다. 신부님은 없을까? 신부님도 있을 것이고, 스님은 없을까? 스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모든 사람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애쓰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도모하고 이 역시 서로 사랑하다라고 하는 말 안에 포함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13장 1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은 누구나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이미 권세들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논란이 많은 성경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면은 독재자가 독재를 하고 사람들을 다 죽여가는데도 그 독재자의 통치에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나치가 2차 대전 당시에 유대인들을 다 학살할 당시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묻는 물음들이 있었고, 그리고 과연 나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실제로 나치는 하나님에게서 배반한 사람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나치는요 그들이 모토로 삼은 거는 히틀러의 어떤 모토도 있기도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장, 허리띠, 여기에는 뭐가 써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될 때에 어떻게 악용이 될 수 있는가를 반증 보여줄 수 있는 것. 우리도 또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질문이냐? 정치인들이 한 정치 세계는 기독교를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정치 세계가 있고요. 한 정치 세계는 종교를 좀 멀리 하려고 하는 정치 색을 가진 정치인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서든 이 정치인들이 요구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세상 권속이라고 말하는 것이 여기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모든 정권 안에서 정권에 협조해 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일제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강압적으로 침범하고 그리고 침략했을 때 많은 교회들이 일제가 원했던 것이 신사참배였었던 거예요. 신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일본의 조상들을 모셔놓은 하나의 산당이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야스쿠니라고 하는 곳은 일본에 있는 2차 대전 당시에 1급 전범, A급 전범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폐를 갖다 놓은 그런 산당이에요. 근데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야 너희 신민으로서의 하나의 천황의 그 일본 천황의 그 신민으로서 너희도 신사참배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에 신사참배를 요구했을 때 많은 교회에서 핍박을 피해가기 위해서 가져왔던 성경 구절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 권세에 하나님께서 복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많은 교단에서 실제로 신사 참배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리고 믿는 사람 역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이 당색을 가진 국민들 역시 이 구절을 굉장히 오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그 정당에 충성을 하죠.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다 반대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많이들 해요. 이거는 어느 정당이든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그렇고요. 이전에도 그래 왔고요. 이게 사람들이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한 굉장히 좋은 구절이긴 한데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 가장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겁니다. 모든 권세는 누구로부터 온 거냐?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를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모든 권세 위에는 누구의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로 이어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이 권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도 이 해석을 모든 권세 위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그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라고 해서 세상법, 하나님의 법, 세상법 두 개 딱 나눠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법을 따르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분명히 잘못된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세상법보다도 훨씬 더 큰 범위 안에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을 본다고 한다면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인가요? 저 사람을 구속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좀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바울의 이 구절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할 수도 있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욕심이 그렇게도 커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나를 정당하기에 쓰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낫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 주의해서 써야 될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남을 비판하지 말고 덕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심판하지 마십시다. 형제 자매 앞에 장애물이나 걸림돌들을 놓지 않겠다고 결심하십시오. 15장 2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그래가지고선 이웃과의 관계는 무시해도 되는 건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온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막 해도 되는가?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도 선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 두 개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움직이면은 그건 굉장히 편향적인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많이 있으면 그거는 광신이에요. 그럼 사람을 복되게만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이 두 개가 함께 나란히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질문이 있어요. 그럼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했는데 바울은 믿음만을 강조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러니까는 믿음이 모든 것을 능하게 하는 능력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믿음으로는 능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오늘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은 설교를 들어서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의 믿음 이전에 뭐 있냐면은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걸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를 믿은 그 하나님의 믿음,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그 믿음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3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의롭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을 두드라는 이야기로 들리지만 뭐냐면 유대인들 너희 율법 그렇게 잘 지킨다라고 이야기했지. 하지만 율법을 듣는다라고 그래서 율법을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도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한다라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없다라고 그래서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너 오늘 집에 있어. 아니면은 야, 너 말씀 나중에 들어도 돼. 그러니까는 너 지금 공부 열심히 할 때야라고 말하면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력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온다고 한다면 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을 비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삶과 다른 삶을 살아가죠. 같은 삶이지만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이 정신장애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 정신장애인이 나와갖고선 설교를 알아들을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질문을 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은혜 받을 권리가 그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막을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게 있죠. 요즘에 우리가 100세 시대에 되면서 많은 노인들이 걱정하고 있는 게 뭡니까? 치매 걱정하시죠. 그렇죠? 치매 걱정하면은 치매에 걸리게 되면은 막 기억력도 없어지고 말을 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게 되고 그러면은 그런 치매를 겪고 있는 노인들은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었고, 그 은혜를 통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변화된 삶으로의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믿음만 막 이렇게 딱 믿음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의 뒷부분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